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스토리 산책에서 살펴볼 내용은 역대하 10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역대하 10장에 들어오시면은 남북 왕조가 왜 분열되어졌는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10장에 가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으니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9장에서 죽죠. 솔로몬이 40년의 통치 기간을 마치고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고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요. 세겜은 나중에 북극 왕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데 사마리아 성에서 근거리에 있는 것이 세겜이죠. 이 세겜은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 깊은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서가 깊은 도시이고 또 여호와의 사상이 정말 기념비적으로 기록된 곳이 이 세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죠. 그리고 이 세겜은 또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디나의 사건이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디나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정말 우뚝 세워지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도 이 세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겜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도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곳에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 세겜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어떤 흐름, 그렇죠? 여론의, 요즘 말로 하면 여론의 흐름이죠. 이 여론의 흐름이 르호보암이나 솔로몬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호적이지 않는 이유는 솔로몬이 20년 동안 궁궐과 또 성전을 짓는데 막대한 자원을 투자를 하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백성들을 힘든 이 건축의 현장으로 몰아가게 되죠. 20년 동안 대공사를 하는 가운데서 국민들은 피폐해졌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 개개인의 삶에 가면 그 사생활의 어떤 영역들이 많이 국가의 강제로 빼앗긴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르호보암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니까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나중에 왕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부터 별로 이 정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애굽에 피신차 가 있던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죽음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르호보암에게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조건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우리를 좀 고역에서 고된 노동에서 좀 해방시켜 달라. 더 이상 어떤 전쟁이나 또 강제적인 어떤 건축에 동원되는 그런 일들에서 좀 자유를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너무 높으니까 좀 세금을 좀 낮춰주라. 이제 왜
공사도 다 끝났고 어느 정도 국가도 평화의 기반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말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아버지 시대의 대신들 원로들의 그 경청의 소리를 듣지 않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원로들의 그 간언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뿌리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오히려 더 강제적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뜻을 내비치게 되죠. 이 노인의 이 백발은 인생의 어떤 경륜이라는 거죠. 연륜이라는 거죠. 젊은 세대의 그 패기, 용기,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깊은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지혜를 들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거기에 대해서 실수를 합니다. 물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이미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를 찢어서 분열 왕국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반대하는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북쪽으로 가서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에 남겨진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인데 자 보세요. 11장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1장에서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11장 4절에 가시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러죠. 하나님이 남북이 대치해서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 그 국가가 분열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에 대해서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충돌 없이 각각의 나라를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11장 13절에 가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3절에 가시니까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이렇게 돼 있어요. 남쪽에 남겨진 지파는 10지파는 찢어서 하나님이 어디에 주셨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줘버리셨단 말이죠.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이 세워지는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전국에서 다 돌아옵니다. 레위인들이 뭡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 지파죠. 그 제사장 지파들은 48개 성읍에 나누어져서 살고 있죠.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6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읍을 하나님이 주셨죠. 레위인들에게. 그 도피성을 중심으로 48성읍에 나누어져 살았던 이 레위인들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제사장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영국에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해서 정착한 것이 미국이라는 국가죠. 그 메인플라워를 타고 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온 것이잖아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어떤 여로보암의 그 종교적인 탄압,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반기를 들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쫓아온 사람들이 레위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 오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 내용에 대해서 열왕기상 12장에서 또 나와 있었고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그 세운 이유가 어디냐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막은 것이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던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 원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에 시중을 들고 또 제사장이 배출되어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의 보통 백성들이 청원을 하면은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거지 제사장들을 돈을 받고 어떤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진짜 레위인들은 파직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면은 절기를 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왜곡을 시켜서 변형시켜서 절기와 제사 제도를 가지고 가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규칙한 그 제사 제도와 또 제사장의 제도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파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레위 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 오게 되죠. 그러므로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제도가 훼손되어지고 잘못됨으로 인해서 종교의 원칙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계속적으로 전통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장, 11장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